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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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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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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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에도 발을 들이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눈에 좋은 대로, 나의 뜻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릇되고 잘못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비늘처럼 덕지덕지 붙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길 위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감사하며 주님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해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6장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십자가 모진 그 고통을 묵묵히 참고 당하셨네. 그해 어찌 보답할까? 흉악한 죄는 내가 짓고 고통은 주가 당했으니 나 어찌 감히 고개 들고 주 얼굴 뵐 수 있으리까? 눈물로 주께 바랍니다. 내 피로 이 몸 사셨으니 충성된 종이 되게 하사 주 위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넷째 동안 임수서 내 모든 일을 행하시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데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등장해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부산고백교회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청종하고 듣겠사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간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6절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But God struck down some of the men of Bethshemesh, putting 70 of them to death, because they had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The people mourned because of the heavy blow the Lord had dealt them. Amen.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 고로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연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5장 6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가 다 읽고 함께 묵상을 해야 했는데 다 읽기가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그냥 6장 1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5장 중반부에서 6장 한 장을 다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이 빼앗아 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궤가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을 찍고 읽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궤가 스스로 자진해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스스로 자진해서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마치 스스로 자진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자신들의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그곳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곤 동상 옆에 우상 옆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안치를 했죠.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나라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진열을 해놓으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당시의 하나의 풍습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곤보다 여호와가 더욱더 힘이 센 것이 아니고 열악한, 힘이 없는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자축하면서 승리의 그 도취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마치 매번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땅에 닿도록 하여 마치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식으로 그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다곤의 목과 팔과 다리가 다 잘려나가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당황하겠죠. 엄청 당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단순히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독종이 일어났습니다. 종기가 난 것이죠.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야,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독종이 우리 마을에 생겨났는지, 우리 도성에 왜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아수도 사람들은 뭔가 이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군주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5장에 보시면 5장 8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너무 재밌는 게 우리 히브리어 성경 여기에는 그냥 회의를 했는데 가드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적혀져 있습니다. 왜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는지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핵팽이분을 어느 도시가 가져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물론 사람들 마음에는 이건 우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야, 여호와의 궤가 아수도에 들어온 이후로 아수도 사람들이 지금 독종에 다 죽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마을, 어느 도시의 시장이 우리 도시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예,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법한데, 근데 가드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걸 보니까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흔히 셉주진트 또는 70인역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는 가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가드 사람들이 이 뭔가 좀 끔찍하고 뭔가 이게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에게 좀 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마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듯이 가드 사람들이 언뜻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재미가 있어요. 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 골리앗의 동생 미흐바라고 하는 사람도 가드 출신입니다. 예로부터 이 가드라고 하는 동네는 거인이 많이 나타났던,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 보시면 거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동네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육체적으로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다.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자신감이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가드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헬라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헬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던 민족이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유와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야,
뭐 하나님의 궤 때문에 독종이 생겨났다고 에이 아니야 우연이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 거기서 독종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걱정하지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가드 사람들은 아마 이야기를 했을 법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성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다. 권사님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그런 소리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벌하고요.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고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좀 믿기가 힘드네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데 도구적 이성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 이성이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의 청문회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위반을 했는데 30몇 번이나 됐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그 정도는 그 정도 때문에 이거 못하고 그럴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곧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성적이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이 될 때에 참된 이성이 됩니다. 우리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 이성 문드러져 가지고 우리의 이성은 결단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양심, 거듭난 이성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그것이 자신의 그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가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고 그토록 인문주의적이고 그토록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다곤을 섬겼습니다. 우상 다곤을 섬겼단 말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광안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타로 하는 곳이 점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자기는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곳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간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성적이 아니구나. 가드 사람들도 급기야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대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스도스의 재앙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드 사람도 결국은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지독한 재앙을 그들이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번에는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드 사람이 만약에 그토록 인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뭔가 회의라도 해서 에그론 여러분들 좀 미안한데 우리 좀 이거 좀 가져가십시오라고 회의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큰 도시가 작은 도시에게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에그론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익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블레셋 정치가들,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돌려보내자.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곤으로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서 다곤 신전에 딱 안치를 했는데 그날 밤에 다곤이 무너졌다. 동상이 무너졌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치적 지도자들이 빨리 간파를 하고 이거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다간 큰일 난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어디까지 가정법이니까 블레셋에 그런 재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기를 거부했죠. 하나님의 그 징벌적인 그 권능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자신들의 역사와 민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였죠. 만약에 여호와의 궤를 되돌려 보낸다라고 한다면 요 앞번에 우리가 승리했던 그 승리가 부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긴 거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되돌려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은 죽어났던 것이죠. 그 민족 어떤 역사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백성들은 여지없이 그냥 당하고만 말았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엄청난 화를 입고 난 후에야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야, 돌려보내자. 뭡니까? 여기서는 자존심 막 그냥 내려놓고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에이, 그까이 거면 하면서 되돌려보내자. 살고 봐야지. 이러한 심리가 이들에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지 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망가지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많이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손해죠. 어떻게 보면 손해. 자,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되돌려 보내는데 어떻게 되돌려 보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되돌려 보냅니까? 자,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딱 7개월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지방이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7달 동안 7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7개월 동안 이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 도시를 차례차례로 다니면서 마치 휩쓸듯이 블레셋 나라 전국을 휩쓸듯이 여호와의 궤가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차례차례로 다니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징벌적인 어떤 권능을 그들은 몸소 경험을 했던 것이죠. 뼛속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말을 하죠. 5장 11절에 야 보내자. 마치 여러분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퍼붓습니다. 융단 폭격하듯이 퍼붓자 결국 마침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바로가 야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우리를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라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와 동일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라. 야, 이게 보내는 게 낫겠다. 우리를 떠나십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나와 함께 약속하시고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인간의 삶을 타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려낼 때에 주로 사용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구나라고 고백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여러분 3절에 나오듯이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6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저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저라고 하는 말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덧없이 보내지 말라. 이유가 있게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던 이 자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보내자. 야, 저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저 여호와 하나님은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우리가 믿던 저 다곤과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마치 그러한 의미에서 인정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쏙건제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쏙건제라고 하는 말은 아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손해배상 보험과 같은 겁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배상해주는 그런 정도의 그 제사가 쏙건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쏙건제를 알았겠어요? 이것은 쏙건제는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쏙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그저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신의 뜻에 우리가 거르침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표현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라고 한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입니다. 무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취했으니까 그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대해졌다라고 합니다. 뭐 언유법이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비대해서 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뭔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꼬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게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독차지했기 때문에 자기만 비대하고 자기 속에 무게를 채워갔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만약에 엄청 큰 종탑을 세우고 큰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워 가지고 자기에게 여호와의 돌릴 영광을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 안에 채웠기 때문에 비만해졌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게 조절,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영광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은 곧 내 인생의 그 체중의 그 무게를 여호와에게 두느냐 아니면 나에게 두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동탑이 올라가고 이것은 내 교회에 우리 영광을 채우겠다는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상한 소리지만 하나님이 비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뚱뚱해져야 돼요. 하나님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그 무게를, 그 영광을 우리가 취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독종이 일어났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미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5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볍게 되고 여호와는 무겁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볍게 되면 될수록 좋고 여호와의 무게가 더 나아가면 더 나아갈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가벼워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려야만 마땅한 그 영광까지도 가로채서 내 먹고 내가 잘 하려고 내가 자꾸 내 인생에다가 무게를 쌓다 보니까 내가 비대해져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서 무거워졌어요. 무거워지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이 망한 거죠. 깨달았습니다. 야, 이 무게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아니고 이 무게는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벼워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잘 조절하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체중 조절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냐 하면 독한 종기의 모양의 5개와 그리고 금지 모양의 5개와 함께 암소 2마리를 젖을 먹어야 하는 젖나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고 유대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데 젖 먹이는 그 송아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엄마가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젖도 못 주고 지금 베세메스로 가야 되니까 이 엄마의 이 암소의 마음은 눈물을 정말 뿌리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한글에는 대로라고 번역이 나와 있는데 대로라고 한 뜻이 아니고 한 길, 고든 길을 말합니다. 그 고든 길을 이 암소 2마리가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갔던 겁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뼈를 깎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저자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 저자의 이 글 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간접적으로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게 글 흐름이 흘러갑니다. 자, 6장 13절에 보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쾌가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벼를 벤다라고 나옵니다. 6장 13절입니다. 밀을 베다가 밀을 벤니다. 밀을 벤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가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가을 추수에 사람들이 밀을 막 베는데 저기 보니까 암송아지 2마리가 여호와의 쾌를 싣고 베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은 말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7달 같으니까, 그러니까 봄에 이제 여호와의 쾌가 떠났다는 것이죠. 봄에 떠났다가 약 7개월 있다가 이제 가을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무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대 세팅은 그 당시 그 문학적인 접근을 하자면 황제가 대군을 이끌고 원정을 떠나요. 다른 나라로 원정을 떠났다가 그리고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제 이겨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이제 가을에 돌아옵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못하니까.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궤를 2 암소가 끌고 베스메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원정을 나갔다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광경과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셔서 싸우셔가지고 이기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우시고 이기고 돌아오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그 죽음과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갑자기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왜 베스메스였을까요, 여러분? 이 왜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동네로 여호와의 쾌가 돌아왔냐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쾌가 베스메스로 돌아온 이유는 이 베스메스는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죠. 그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저자가 여호와의 궤는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여호와의 궤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르침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것을 지금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돌아올 때에 베스메스로 돌아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7개월 전에 함부로 다루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7개월 전에 여호와의 궤를 마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 마치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적처럼 사용을 해서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미신적으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궤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지금 저자가 이 여호와의 궤를 레위인들이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7개월 동안에 당신들이 많이 변했습니까? 7개월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여호와가 떠난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졌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 이게 이상한 게 19절에 가시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었다. 5만 70명이 죽었다. 가로로 5만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5만, 그 당시에 한 도시 5만까지는 인구가 없었을 것인데 이 5만이라고 하는 말은 모조리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과장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5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패하여서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모시자라고 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어에서 그렇게 읽어낼 수 있냐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적. 여러분,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말은 구경하다는 뜻입니다. 구경하다는 거.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구경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들여다본 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5만 70명이나 죽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경하는, 여호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7개월 전에 여호와의 궤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별그런 어떤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있으나 없으나 저희들의 생활은 그냥 그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궤는 예배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자가 있다, 그 상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신전의 한가운데 성소에다 모셔놓고 있잖아요. 예배의 중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구경하지 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로 예배 드립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한번 참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배 어떻게 드리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주체와 객체로 만나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체고 객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보는 겁니다. 제3자, 내가 영화를 보듯이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주체와 객체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체와 주체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다이나믹하게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하나님 역시 주체적으로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역시 능동적으로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주체와 주체가 만날 때 정말 그 가운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저 사람은 객체와 주체로 만나는 것은 참된 교제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하는 것을 그냥 방관자로 구경할 뿐입니다. 응? 팔짱을 끼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에 치고 빠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없어도 돼. 우리가 7장에 가면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우상이 쩔여 있습니다. 여호와가 있으나 없으나 7개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도 없었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내가 7개월 동안 집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구경거리로 삼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이 목사가 집례하고 하는 이 예배에 그냥 물찌감치 서서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주체와 주체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그분께서 주체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야 내가 이놈을 변화시켜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내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저는 경험적으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주체, 나라고 하는 주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내가 스스로 다가가고자 할 때에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재했는지 거기에 계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들은 우둔했고 그들은 둔감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단 1초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우리는 결탄코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자위에 하나님과 함께 주체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본과 호주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주여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그들을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과 함께 주체 대 주체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이들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자신의 그 감사함을 떼어서 주님께 바쳤사오니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항상 감사함과 헌신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또 주체적으로 만나기 원하는 우리가 또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빛보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주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